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와 지혜 풍성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시죠? 제가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는 회사입니다. 마트에 갔다가 요 딸기잼을 보고선 이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저 보금자리라는 저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저게 청정원 계열사라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2부 끝나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게 원래 이제 수녀님들이 이렇게 하시던 사회복지 어떤 관련한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인수를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집중한 건 저 딸기잼을 먹어본 것도 아니고 맛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 보금자리라는 저 말을 제가 계속 머릿속에 좀 되뇌이게 되더라는 거죠. 원래는 그 복음자리가 아니라 보금자리죠. 보금자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는 보금자리는 이런 둥지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새들이 그곳에 와서 알을 낳고 그곳에서 새끼를 키우며 보호받는 바로 그런 곳을 보금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 요즘엔 둥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정을 의미하는 말로 이 보금자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집값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품 이름이 뭔가요? 보금자리 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몰래 보금자리라는 것의 이 의미도 좋지만 이 복음자리,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학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교회도. 진짜 복음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언젠가부터 사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우리 가정을 복음자리 삼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복음자리 삼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업장을, 우리 직장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마음을 복음자리 삼아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법 참 괜찮은 기도 제목이죠.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음자리 되게 하는 바로 중요한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명령하신 것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학자들이 말하길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니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겠습니까? 그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 명령을 발견하셨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사실 이것만은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항상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항상 복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 오늘 회개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좀 등가의 개념이에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회개하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회개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럼 결국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어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흐름 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가 강조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냐면 바로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허리춤에 열쇠꾸러미를 그렇게 매달고 다니셨습니다. 뭐 집 열쇠, 사무실 열쇠, 요즘은 다 뭐 버튼으로 띠띠띠띠 하면 다 되죠. 또 요즘은 뭐 지문으로 칙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예전엔 열쇠꾸러미를 많이 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뜀박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뜀박질 할 때 주머니에 막 이런저런 짐들 막 넣고 그렇게 해서 뜀박질이 가능한가요? 어느 정도는 뛸 수 있겠죠. 그러나 전력 질주를 하려면 그리피스 조이너처럼 쫙 달라붙은 그런 옷을 입고 그러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사인 볼트처럼 이건 수영복인지 뭔지 모를 그런 가벼운 옷을 입고 달려가야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을 내어 열렬하게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주머니들을 좀 덜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열쇠가 들은 건 아닌지 뭐 자질구레한 것들이 들어있는 건 아닌지 이걸 좀 덜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워야 채워져요 보금자리. 제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 제목을 이제 따오게 됐던 거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비우고 채우고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화면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비웠더니 가장 고상한 주님의 지식이 채워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비우고 채우고예요. 무엇으로 비우나요? 바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회개를 얼마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죠.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아마 회개 기도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회개를 내적인 변화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유턴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회개는 굉장히 좀 크고 풍성한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오늘 이 회개의 의미를 이런 개념을 좀 다 아울러서 그 마가복음 1장 15절 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으로 회개를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을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의를 따라 우리가 좀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이자 주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강조점이 등장할 거예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회개의 정의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회개도 뚫리고 복음도 뚫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뜻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아마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리진 않았지만 이제 50점이에요. 50점.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우를 만한 커다란 그런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천국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시는 그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무시하거나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조금 약점을 봤거든요. 제가 그 중학교 때에 그 이제 시험 기간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저희 엄마가 제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조건을 좀 거셨어요. 그 뭐라고 조건을 거셨냐면, 야 창성아, 평균 90점 넘으면 엄마가 네가 원하는 자전거를 사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약간 평균 90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90점을 넘으면 네가 원하는 자전거를 사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야, 내가 원하던 그 자전거 이제 드디어, 그렇게 졸라도 안 사주시던 그 자전거를 이제 드디어 얻나 보다 하고 이제 막 의욕 충만하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막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제일 먼저 계획표를 짭니다. 동그라미를 컴퍼스로 쫙 그려서 12, 12 나누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리고 무리한 계획을 짜죠. 12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공부하고 학교 가고, 이 계획을 짜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나요? 이제 아까 우리 찬양대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책상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서랍까지 정리를 쫙 해놓죠. 그런데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그 지혜와 은혜 안에서 정말로 아주 딱 들어맞는 한자성어가, 이 상황을 묘사하는 한자성어가 있죠. 뭘까요? 작심 3일인 거예요. 3일, 작심 3일. 그러니까 한 3일쯤 지나니까 좀도 쓰시고 공부 습관도 안 돼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칠 좀 하다가요, 자 1단계, 그래도 내 스스로를 안심하는 단계가 찾아와요. 아직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뭘 하고 다시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이제 갑니다. 그럴 땐 2단계, 이제는 조금 반성하는 단계.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번에 물 건너 간 건가? 그래도 다시 정신 차려야지. 이게 2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3단계로 접어들어요. 점점 시험이 임박하면 새로운 자전거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을 합리화하다가 벼락치기를 확 하죠. 그렇죠? 자, 제가 90점을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는 신앙생활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자랐으면 하고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며 하는 신앙생활이 딱 요 제 중학교 때 모습 같습니다. 천국을, 저 멀리 천국이 있을 거야, 지금 견디고 인내하면 천국이 주어질 거야, 지옥 갈 순 없지, 지옥은 뜨거운 불이야, 지옥은 뭐 오랫동안 고통이 있을 거야, 뭐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찜질방 좋아해서 지옥에서 싫어한다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을 내가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쁘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바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출발은 아주 힘찬 출발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나 그 베드로가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실패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 모습 같아요. 천국이 있지,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지, 지옥 보내시지 않겠지 하는데 때때로 그래도 살 날 많은데 뭐 하는 그런 안일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기도 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역시 난 안 되나, 역시 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그리고 또 회개기도 하다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다가 또 넘어지는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도 또 이제 마지막까지 합리화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연약하고 미숙한 믿음을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자꾸 이 귀중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핵심들이 자꾸 이렇게 좀 오용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천국이 너무 손에 안 잡힌다는 겁니다. 천국이 너무 멀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만 본다면 그게 우리의 정말 힘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힘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회개와 복음 믿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렇다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까지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뭘까? 성경에서는요, 이 나라라고 할 때 헬라어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은 왕이라는 뜻의 바실리우스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쿠트입니다. 그런데 이 말쿠트는 왕이라는 뜻의 멜렉에서 왔어요. 잘 보면 지금 자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 속에 나라라는 개념은 왕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천국이 먼 미래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 회복의 통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면 너무 멀잖아요. 미래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이미 약속되어 서서히 발전되어 오던 과거도 아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성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바로 회복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현재적인 관점입니다. 현재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이 세상의 수많은 법칙 속에서 여전히 가난하던 자들이 먹게 되고, 여전히 굶주렸던 자들,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그 세상 법칙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3년 동안 사역하실 필요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아기로 오셨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함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여기 이미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던 거죠. 이 나라는 악한 왕들이, 악한 세력들이, 악한 사상과 정신들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잠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그 끝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르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뚫고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활짝 여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았어요. 뭐라고 읽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죠.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이 합쳐서 한 20번 정도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그 하늘 아버지가 계신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죠. 자,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내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법칙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이게 복음을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냥 믿었다, 머리에 이해했다, 성경 퀴즈 대회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기억하고 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역행하며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회개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회개는 주님을 배반했던 과거, 이 세상 것들을 왕으로 붙잡느라 주님을 배반했던 그 과거 가운데 그 모든 가치와 세상을 버리고 주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죠. 그게 회개 아닙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가끔 배신자들이 돌아오죠. 그러면은 왕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지 않나요?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막 석고대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죠. 그럼 왕이 이제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안 끝나더라고요. 왕이 꼭 야, 제 뒤 좀 따라가 봐, 이렇게 한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막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왕이시여, 저 사람이 적군과 여전히 내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여전히 배신자고 이 엎드림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정말로 왕을 생각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보고하겠죠. 왕이시여, 정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를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 기도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저는 회개라고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크고 더 역동적으로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왕을 따라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회개한 것일까요? 여전히 비워내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구도로 보면요, 구원의 확신도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를 물어보죠. 그런데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와 함께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진짜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주님은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먼 나중만 말하고 있냐고요. 그 어느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평생 그냥 강조하고 가르치시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내 신앙생활이 달라졌을 텐데, 멀리 있는 거 붙잡느라고 때때로 실패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더 동행했을 텐데, 지금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시고 내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 범죄하는 순간에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한다면, 그 믿음과 그 회개로 살아갔다면 내 신앙생활이 더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아주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기록 속에서 이렇게 12절에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시니라. 지금 광야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요. 고난이 찾아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고민이 많고 정말 우리의 사업장과 삶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음 자리를 삽니다. 복음이 나를 지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참된 믿음이요, 이것대로 사는 게 진짜 회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오늘 정말 어떻게 비우고 채우나요? 회개로 비우고 채워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 이걸 쉽게 말하면 충성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충성, 하나님께 충성, 그게 회개예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살아가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라는 그 한자 단어를 찾아볼 때에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먹먹함이 있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충성, 충자는요,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이전에는 왕이 아닌 곁다리로 곁눈질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던 마음을 중심을 잡는 게 충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무슨 성자인지 아세요? 충성할 때 성자, 네. 이룰성 땡 정성성, 정성성입니다. 정성성은 말씀 언의 이룰성이에요. 왕의 말씀을 이루는 것, 마음 중심을 왕에게 향하고 정성을 다해 그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도 알겠고요, 이 충성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도 알겠고요, 이 충성까지 나와야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몇몇 분들과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그 회사 생활을 하시는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대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좀 쓰시더라고요. 이제 겪으시면서 조금 정직하게 해줬더니 호구로 알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막 정직을 했더니 뭐 내부 고발자네 뭐네 그 손가락질 받고 너무 난처한 일을 많이 겪으셨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답이 없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지 않나요? 우리 안에 당장이 시원한 답이 없지만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고민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사업장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복음의 자리로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에 시원한 답은 없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해오던 뭐 천국 바라보던 신앙이니 엎드려 회개기도 하는 거니 이게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꿈을 꿨다면 현재도 주님께 드려야 하고 과거도 주님께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나오던 시절 부족함이 많았죠. 그러나 그 모든 시기들이 다 거짓은 아닐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그리고 여러분도 저의 작은 진심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일지는 몰라도 전심은 아니잖아요. 진심인 건 맞겠지만 전심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까지 자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전심까지 자라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교구 식구들과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지은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를 함께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악마가 그 성도들을 꼬실 것인지, 그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해서 지어낸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조카 악마에게 삼촌 악마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그 하나님 같죠.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소망이 있나 봤더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얼마든지 다시 어둠의 아버지께로 회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를 많이 봤대요. 그때 악마가 사용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불균형이에요. 불균형하고 삐뚤어진 치우친 신앙생활. 우리가 천국도 바라보는 거 좋고요, 엎드려 회개기도 하고 눈물 팍 흘리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그 안에서 균형이 필요해요. 미래도 꿈꿨다면
현재도 주님께 드려야 하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눈물 흘렸다면 나가서는 담대하게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함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이하게 살아서도 안 되죠. 그것도 불균형이죠. 그리고 또 마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로 불안함을 가지고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균형이죠. 이 모든 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둠의 아버지로 회심시키려는 전략이라니까요. C.S. 루이스는 또 회개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하지만 악한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회개를 정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죄를 지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기기 위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붙잡고요, 그것도 균형 잡힌 충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도, 그것도 회개고 믿음이에요. 이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는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화려한 출발을 했지만 계속 꺾였죠. 계속 넘어지고, 어디까지 꺾이고 넘어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꺾이고 넘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가 버렸던 그물을 다시 붙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러합니다.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죠. 그러합니다. 비로소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아마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것이 기억에 났나 봐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하여 이르되. 모르겠습니다. 앞선 2번의 대답은 습관적인 대답이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이 3번째 대답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3번의 부인의 허물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마 회개가 아닐까,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이 아닐까,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하여 이르되, 그런데 잘 보세요, 근심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근심하고 하나님,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이 이후에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회개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야 채워집니다. 어디 가요? 우리의 보금자리 가요. 어떻게 비우나요? 회개로 비우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음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우고 복음으로 채웠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복음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자리로 바꾸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 또한 그 복음자리를 가꾸는 함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꺾이지 않는,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새롭게 다짐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담대한 마음 가지고 승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세요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사로 그치지 말고 정말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해 보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되네 하면서 점점 더 신령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들어 작은 3% 4%의 이스트가
커다란 밀가루, 커다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담대하게 함께 주님을 따라가며 협력하며 승리를 맛보는 일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워야 채워져요. 보금자리.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머니 속에 무엇이 그렇게도 들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허리춤에 무엇들을 그렇게 우리가 다 주렁주렁 매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통치의 법칙들 그거 다 거부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흠뻑 들어가 정말 복음으로만 흠뻑 젖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하는 자들 속에서도 거짓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길을 정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 누구를 따라 충성하며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주님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많겠지만, 그러나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승리해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악한 우리 안에 정말 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회개가 나올 수 없기에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의 생각들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모두 이뤄드리는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서의 회개로만 남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머릿속의 믿음으로만 남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세상을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아버지 광야로 내보내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처할지라도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주저앉지 않겠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미련한 허물을 보는 영적으로 충만한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자라게 하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부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부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좁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넓은 믿음, 성장한 믿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열심이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더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복음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밖에서 찢기고 상처받아도 가정에 들어와서 서로 위로가 되는 그런 가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또 직장과 또 사업장은 어떠합니까? 정말 그곳이 정말 세상 논리 따라가는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서 아직은 미비하지만 아직은 작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그 직장에 있는 수많은 헛된 것들 쫓아가는 영혼들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로 바꾸어 주셔서 그 안에 서로 우정이 있게 하시고 화합이 있게 하시고 배움이 있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로 삼아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정말 좋은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이 복음 자리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구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걸음도 물질도 아버지 앞에 모두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저 주일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나오는 것으로만 기뻐했다면 이제는 또 그 교회 가족 안에서 함께 정말로 믿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화합하며 성장하는 부모는 자식을 통해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배우는 그런 복음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느라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찢겨진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의 기준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믿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 즉시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강단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강단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도약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곳보다도 복음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도 헌신하겠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미련한 우리를 고백하는 것이 그저 겸손이어야 하지 정말 우리의 안일함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불균형이어서도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충성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충성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전에 배반했던 때를 기억하며 정말 참회하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왕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이제는 더는 돌이키지 않고 역동적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복음 자리 삼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정말 그 둥지에 새들이 날라와 그곳에 깃들이며 정말 그곳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 또 그 새들을 또 날려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곳곳에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자라감이 있게 하옵소서, 서로 먹이고 입히는 돌봄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정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한껏 부풀고 믿음으로 한껏 충만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 곧 복음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워내고 채워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항상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